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이 모든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 이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삶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16절의 고백인 거예요. 16절 고백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 또한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이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그 모든 행위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의로운 행위를 포기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삶을 내려놓고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쫓으면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포기했다는 것은, 그 말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뒤에 그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바로 깨달은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는요, 바울과 다르게 이방 죄인입니다.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우리는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방 죄인입니다. 혈통상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속해 있던 종교나 혹은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살았어요. 유대교는 아니지만 그들과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그곳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다르다는 거 아시죠? 어쨌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각자의 의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착하게 살았다라고 인정되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정도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오지만 그 본인이 어머니의 고백으로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그곳까지 가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아, 나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날 빠지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수련회 다 갔어요.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라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전혀 다른 구원의 체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의 의가 이건데,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라면서 그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기에 감히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로 여김받는 사람이 내 의가 뭐라고 그것을 내세웁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의를 드러내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듯 우리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습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인간인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의, 제가 행한 것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한 번씩요, 아무도 몰라봐 줄 때 한 번씩 저도 제가 그냥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 그거 인정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의로움, 우리의 그 의 자랑, 그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 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절 상반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게요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희생적이면서 대속적인 것에 반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율법과 죄에 대한 죽음과 동시에 이 둘에 대한 완전한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지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 내가 스스로가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빠져들고 그 고뇌에 빠져들고 그래서 자꾸 십자가만 생각하면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짊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내가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못 박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못 받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죄악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잠시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처럼 자신을 저주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혹시나 여러분 아직까지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지금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 죄에 질질 끌려가면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2019년에 세계 부자 1위를 차지했던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가 나는 가난해 라고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세계 최고의 갑부이고 돈을 제일 많이 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어떤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동냥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잠깐 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혹여나 넘어진다면 회개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것을 자각하면서 죄의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20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전체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율법에 대해 죽지 않았던 자신의 삶일 때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과 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누구를 사셨다고요?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들 자신이 여전히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대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육체의 정욕을 살아가며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나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 예수님에게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주어서 진짜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를 포기해야 되고요,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시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